아니하리라.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400년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응원하지 않느냐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우리가 행위를 미워하는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배반과 변심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치명적이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고학생을 열심히 뒷바라지했더니 합격하고 나서는 다른 여자를 찾아가네요. 우정이라고 믿고 또 같은 비전을 품었다고 믿고 열심히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해놨더니 기술이 완성되고 회사가 크니까 낼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갑니다. 이게 참 이런 어이없고 슬픈 일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작게 크게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별명을 할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 선택이 상대방의 마음을 뼈파고 아프게 했다면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를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내가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것. 너 책망 좀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랑이 편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변심해서 확 돌아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서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뼈아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시록에는요 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니까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세례 받은 게 맞나?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한 12명 정도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원래 장막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지고 썼던 이런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가 대도 병이 났고 귀신이 물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결실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걸 너무 시기하고 방해하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지은 서원에 가서 약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흔적이 아주 깊고 진하게 남겨진 그런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세워진 환경은 사실은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그만큼 많고 여유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 터키, 이스탄불 같은 데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서 그리스 이런 데가 막 문화를 이뤘잖아요. 그런 고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문화도 발달하고 사람들도 아주 살기 좋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크게 거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도 왕성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에베소 하면 환락과 태폐의 도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하면 금연한 나라 이러잖아요. 뭐 금연한 나라, 그리고 백이민족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성격 급한 나라 뭐 이렇게 하듯이 에베소 하면 태폐와 향락의 도시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쉽지 않았어요. 2번에 걸쳤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에 잠시 들려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바울은 잠시 말씀을 전하고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아서 교회의 기초를 다집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 때 여기에 와서 3년을 머물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아마도 사도 요한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가 유배되었던 그 반모섬에서 이 위치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별명이 뭐냐면 소아시아의 어머니 교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도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셨어요. 2절로 3절에 보면 2번이나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행위를 안다. 자신 없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시작. 내 행위를 안다. 아멘.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행위를 안다 그럼 보통 2가지잖아요. 너 뭐 했는지 내가 다 알아. 혼난다는 뜻이죠. 근데 뭐 했는지 다 알아 이 말은 정말 잘했다고 인정받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에베소에게는 이게 칭찬이었을까요? 책망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들의 주님이 알고 계신 내가 안다고 했던 행위는 크게 3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를 그냥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거짓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3번째는 주님을 섬기는데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3가지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이거 한번 기억해야 되니까. 첫 번째,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거짓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견디고 견디고 참고 참고 게으르지 않은 모습으로 게으르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이 안다고 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이죠. 얼마나 잘했길래 칭찬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악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도 제대로 아닌 사람들이 많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근데 이게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버지들, 예수님이 마귀래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원래 재정상이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에요. 100일 키워보니까 죄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든가요? 뜻대로 키울 수 있든가요? 키우면서 가장 뚜렷하게 생각난 말이 뭐예요? 들었던 말 중에 이 말 아닐까요? 아마 공통적으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돼. 진자리 많은 자리가 뭔지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100일 동안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랑으로 그렇게 막 양육하며 키웠는데 언제부턴가 거짓말을 하고 언제부턴가 악을 쓰고 울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아비마귀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악한 모습이 그냥 자연적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문제인데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에베소의 별명이 뭐라고요? 대패와 향락의 도시. 부어라 마셔라 놀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만 밤이 좋아요. 매일 밤이 좋지. 부어라 마셔라 즐길 수 있고 오락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이거 뭐 영적인 거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행히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아직은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꿀 의지도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행하고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다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인들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하지 않았다. 유혹당하는 거는 그거는 둘째치고 아예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주 단호하게 치리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용납이라고 번역된 언어가요. 용납이라는 말은요. 참아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방구도 조금의 틈도 그거 받아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치리라고 합니다. 레드카드 저기 축구에서 말하면 근데 처음서부터 레드카드를 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신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저 영혼을 깨닫게 해주세요.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말로 여러 번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듣고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출교시키는. 이거는요 바울도 출교시키라고 했어요. 물론 바울이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이게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를 출교한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 중심 안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처음서부터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하니까, 사람들 자꾸 흔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한 50년 전의 교회와 지금 교회와 어느 교회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0년 전의 교회가 건강하죠? 왜 그럴까요? 그때와 지금은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50년 전의 교회는 치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치리가 없습니다. 치리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목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헌정하게 어긋나고 복음에서 헌정하게 어긋나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 사람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행위 자체로도 무서운 줄 아는 것이고 거기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좋다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저는 그게 결정적인 사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더라. 다 쫓아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내 말은 안 듣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짓을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막 흔들고 뭉탱이로 데리고 나가고 배교하게 만들고 아주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들 중에는 딱 봐도 티가 나는 어설픈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진짜 문제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고가 있는 것처럼 아주 진짜인 것처럼 교묘하게 들어온 사람들, 교묘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는 그리스도인가요? 예수도 그리스도인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는을 도로 딱 바꿔서 예수도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치는 모 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의 말도 잘 판단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들려진 말씀 속에서 인간의 말은 제하여 주시고 어긋난 말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내 안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제가 마음 먹고 속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내용만 뺏기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걸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의 대표로 니고라당을 말씀해요.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가르쳤어요. 영은 아주 고귀하고 높은 거예요.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구원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육은 아주 낮고 천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영이 받아요? 육이 받아요? 이제 헷갈리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육은 영혼을 구원받는데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썩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가르쳤어요. 듣기 진짜 좋은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좀 있으셔.
어제까지 나이트클럽 다니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도 가고 싶어요. 또 놀고 싶어요. 오늘까지만 놀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막 용수를 치는데 죄를 져도 괜찮대요. 거짓말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음란을 행해도 되고 아무 문제 없대요.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혹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거기에 확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다 겪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들이 이것들을 거짓을 드러냈는데 그냥 드러낸 게 아니라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시험했다고 번역된 원어는요, 검증했다는 뜻이에요. 검증한다는 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검증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기준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량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들은 제대로 검증했다는 거잖아요. 그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 오직 그것만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어느 교회죠? 어느 교회였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 그들이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짜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열심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다. 견디고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앞서서 설교에서 2번 말씀드렸던 절제와 똑같은 뜻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 안에서 인내와 절제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권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라고 번역된 원어는 짐을 짊어지는, 함께 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게으르지 않았다고 번역된 원어는 힘이 완전히 소진되고 탈진된 상태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는 것.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쾌락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감사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쾌락과 환락의 도시잖아요. 그 속에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 주님의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억지로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주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이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는 네 거 지고 와, 나는 내 거 지고 갈게가 아니에요. 힘들어 내가 같이 져줄게. 서로가 짐을 지고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게으르지 않았어요. 주님 오신 날을 소망하면서 내가 멈추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고 주님 앞에 가는 날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이 정도는 돼야 주님이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쯤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내 행위를 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어떤 의미가 되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바른 길을 살았네요.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버트 그러나 너희가 그 좋은 처음 사랑을 그게 지금 수그러든 것도 아니고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를 사모하고 나와 함께하던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식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버렸다. 우리 주위에 사고 넘치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변하더라고요. 한 5년 10년 지나면 친구 사이로 산다면서요. 가족한테 왜 이러냐 그런다. 그러지 마세요. 부부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루 매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연애하면서 사세요. 가족도 마찬가지. 내가 처음 이 아이를 품에 안은 날처럼 생각하고 키우세요. 100일 지나도 첫날인 것처럼 키워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사랑이 있어야 그 안에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진 것도 아니고 버렸다. 차라리 식어졌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히 온도는 좀 낮아져도 그래도 아직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버렸대요. 버렸다고 번역된 원어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는 뜻이에요. 뒤돌아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 이건 180도가 아니에요. 1도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더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마음으로 돌아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 더 이상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결단으로 돌아선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일. 사람에게도 이랬다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사람에게 이러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려요. 그런데 주님한테 이런 일을 했으면 용서받지 못할 줄 같아요. 오죽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회복 안 하면 이들은 어느새 교만해진 거예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만 돌아보고 변심, 주님의 마음에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 모습으로 변심해서 돌아섭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요, 이들에게도 아직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은 그냥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소망으로 끝나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요엘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아직 때가 늦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어렸을 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그 말처럼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라 너는 나를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냥 팍 돌아서서 저 멀리 입을 가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거리와 상관없이 돌아섰던 그 눈빛이 나와 다시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순간만 오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소망인지. 근데 그 길로 가기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시는 생각하래요.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처음의 길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어떻게 우리가 버렸던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처음 단계는 생각이에요. 지금 내 있는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진실되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순수하게. 그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약 1도 정도 틀어져 있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께 전혀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책망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돌아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도 돌아서 있는 사람이 180도를 돌아서면 똑같잖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제대로 주님 앞에 돌아서려면 내가 얼만큼 지금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아섬을 위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합시다. 생각해야 돼요. 내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백날 머리 싸매야 돼요.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왜 이 지경이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위치를 내 상태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겸손한 무릎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죽하면 마지막 시대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야 내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섰어요.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회개할 게 없어. 나처럼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내가 생각하면 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의인이.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다 들어가요.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악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내세요. 근데 그걸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토설하라는 거예요. 토설은요, 토하는 거예요. 내 먹은 걸 다 뭘 먹었는지 보여줘요.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낱낱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 이 회개의 본질은 뭘까요? 아까 요엘 2장 12절에서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는요, 금식 같은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회개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생각 안 나면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 오기 전에 주님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회개할 게 있는데, 하나님과 해결할 게 있는데 해결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부르심 받게 된다면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진짜 금식하듯이 목숨 걸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가 지은 죄, 생각난 죄를 모두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설 수 없고, 돌아서지 않으면 처음 사랑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거는 주의 날은 우리를 갚아주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갚으시는 날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할 게 없는데 기도하시면 나와요.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는 진짜 마음이 끊어지게 회개하셔요. 그렇게 끈질깁니다. 죄를 계속 암처럼 우리 안에 들러붙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를 저런 있잖아요. 그 뭐죠, 이렇게 수포 나는 거 그거 뭐죠, 우리의 척수에 숨어 있다가 대상포진 같이 약을 먹어도 안 사라져요. 계속 숨어 있다가 어딘가에는 감춰져 있다가 그게 드러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거 없애려면 진짜 독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독하게 회개하는 건 음식 참고 그냥 겉으로 찢으면서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음식 안 굶어도 돼요. 굵은 배옷 안 입어도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식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버렸어요. 이게 다 내 죄입니다. 이 조그만 것이 나를 주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됐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떼어내는 작업이 회개고, 그것이 마음을 찢는 금식이에요. 우리 상한 심령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속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상처받고 막 사람들에게 막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막 분노한 마음으로 오는 게 상처받은, 그게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찢어진 마음.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그 마음이, 그게 상한 마음. 그런 상한 마음을 주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돌아오는 거 둘째치고 눈만이라도 다시 마주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촛대의 약속이 있어요. 촛대는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밝히는 사명자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큰 촛대는 주님의 것이죠. 촛대가 있다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도우시는 일을 감당해내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내 행위를 안다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얘기하세요.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위치를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면 마음을 찢는 금식으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오세요. 형제가 돌아올 때 어땠나요? 형제가 집에 돌아올 때 광경이 어땠어요? 아버지가 문 밖에 이렇게 서성이고 있다가 저 멀리 아들의 기척이 보이니까 아들이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가는 것, 사실은 다가가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얼굴이 보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나의 얼굴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아무리 옛날에 열심히 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더 이상, 주님과 얼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촛대를 잃어버릴 사람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사람.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에베교회, 에베소교회에 처음 사랑을 가졌던 에베소교회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나를 기억하십니까? 그 열정, 그 사랑, 그 뜨거움은 다 어디 갔나요? 그때는 막 3박 4일 부흥회에도 그냥 감사합니다.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목이 쉬어라 촬영하고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았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어디가 있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그거는 이유도 없는 거 주님이 원하십니까? 나는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일단 눈이라도 마주치려면 돌아서야 돼. 돌아서려면 진실한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증거는 이렇게 내 행위를 안다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런 삶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복음에서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지금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해요. 저 영혼을 돌아서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내가 저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하나의 기회라도, 하나의 못자락이라도 될 수 있게 하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권면하시고, 그런 거기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까지의 거기까지가. 근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건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 방법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영혼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여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1.1획도 틀리지 말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귀하니까. 그러나 그러려면 번역도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나. 그러면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해낼 수 있고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3가지였죠.
믿음의 길 우리 함께 가요. 서로 짐을 져줘요.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몸부림치시에요. 그런 신앙생활 없으면 우리 한순간에 엉뚱한 길로 갑니다. 한순간에 첫사랑을 식어버릴 뿐 아니라 아예 그냥 버릴 수도 있어. 우리 그렇게 되지 맙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에서 이제 꼬리표를 떼야 돼. 처음 사랑해서 처음자를 빼버리세요. 처음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날마다 성장하자고 했잖아요. 완숙한 그리스도. 이제는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둘이 또 담아서 더 큰 사랑으로 날마다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반드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촛대로 우리에게 영광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힘있게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눈을 맞추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